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어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안녕하세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공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째 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우리가 이 두 죽음과 이 출애굽 40년째 해라는 이 의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시즌이 열릴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막바지 여정을 우리가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는 오합지졸 같은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내시는 것 역시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이 이 민수기를 통해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룰 수 없는 그 승리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승리를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에돔 땅을 지나 요단 동쪽 아모리 족속의 영토까지 도착한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도착하자 에돔 왕에게 부탁했던 대로 왕의 대로를 지나갈 수 있겠냐, 그 땅을 우리가 지나가도 되겠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비굴해 보이긴 하지만 절대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물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 길로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라고 사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들은 아모리 왕 시온,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인 이 시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감히 우리 땅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라고 이 아모리 백성들이 다 불러 모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가진 예상으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해봤나, 전쟁에 무기를 준비했나, 거기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길 하나, 오합지졸 그 자체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한 반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이긴 정도가 아니고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렸던 모든 영토 그리고 수도 헤스본까지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물, 집, 땅 그 모든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것이 되게 되었죠. 그냥 조용히 그 땅만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땅 전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정도면 시온 왕이 이 아모리 족속이 좀 만만한 상대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한 오산입니다. 시온 왕은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기로, 또 가장 힘이 세기로, 가장 유명하기로 소문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역사를 생각해보면 그 땅도 원래 야모리 족속의 땅이 아니었고 모압에게서 뺏은 땅이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힘이 있는 족속이고 또 힘이 있는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만만해서 이긴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전쟁을 훈련해 본 적이 없습니다. 훈련했다라고 한다면 텐트 쳐라 하면 치고, 텐트 걷어라 하면 걷고, 그냥 하나님이 치라 하면 텐트를 걷고 치는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바로 눈치챌 수 있죠. 이것은 분명 그들의 힘이 아니다. 또한 그 시온 왕의 힘이 약해서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내용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 같지만 사실 이 전쟁을 통해 이 땅을 빼앗기게 된 것, 이 땅이 이제 아모리 족속의 역사가 끝나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아모리 족속을 칠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죠.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죄가 가득한 그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에 이미 예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마침 오늘 된 것이죠. 마침내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소유, 그들의 모든 땅을 빼앗기고 그들의 역사가 여기서 끝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 아모리 족속의 어떠함에 의한 결과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한 전쟁을 통해 수많은 그 약속과 예언과 그 여정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감히 이해할 수도, 하나님의 사이즈를 담을 수도 없죠.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한 줄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정말 크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크심을 초청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한순간도 우연이 없습니다. 또한 한순간도 그 어떤 일의 원인이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일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탓해서 저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또한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또한 나 때문에 승리했다, 저 누군가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우리는 이 아주 작은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고, 또한 누군가의 승리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두기 때문에 우쭐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쪼그라들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이즈를 우리의 삶에 초청해 놓고 본다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더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소견으로,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또한 누군가를 탓하지도, 나를 탓하지도, 우쭐대지도 맙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또한 아모리 족속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전쟁을 승리로, 패함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도 쓰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죄를 오래 참아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크심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얼떨떨한 승리의 이 맛봄은 그들로 하여금 얼떨떨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맛을 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은 작정이라도 한 듯이, 그래 너희 힘으로 싸운 거 아니야, 잘 봐,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서 싸우는 거야,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너희는 싸우게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듯이 더 강한 상대를 바로 이어서 보내주십니다. 재밌어요.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아멘. 이제 그 승리를 하고 그 다음 땅으로 나아가는데 이미 싸울 준비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제안도 해보기 전이요, 이미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바산 왕 옥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바산왕 옥에 대한 이해가 신명기 3장 11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아멘. 제가 왜 하나님이 작정하는 듯이 더 강한 상대를 이렇게 보내주셨다라고 설명드렸냐면, 이 바산왕 옥에 대한 이해가 되면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침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규빗이 9규빗, 4규빗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 침대 사이즈가 약 4m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침대 중에 큰 킹 침대가 한 2m 정도 되는데 4m라 하면 저희가 쓰는 침대의 한 2배 정도 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방 하나만한 침대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산왕 옥은 거인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바산왕 옥의 침대가 철 침대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이미 철기를 사용했다라는 이해를 돕습니다. 철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데 철기로 된 무기와 싸운다니요. 그리고 2m, 4m, 우리의 키 한 2배 정도 되는 그 팔 길이로 철기를 막 휘두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울 대상이 아니죠. 정말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턱이 이렇게 쫙 빠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누구보다 빨리 아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향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3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조금 전에 전쟁했던 아모리인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해. 내가 이미 다 이겨놔 놓은 싸움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5절을 보시면 싸웠고 그 땅을 모조리 다 점령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제가 이 35절을 읽는데 뭔가 소름이 쫙 끼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가서 싸워서 이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점령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싸움의 대상 바산왕 옥, 거인 바산왕 옥은 그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적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적군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자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를 알고 싸우는 싸움은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적이 아닙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는 수준이 그냥 얍얍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채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나가 싸움으로, 어떠한 무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으로 점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합지졸 같은 너희 하나도 변한 것 없는 거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무기도 두려워지지 않고, 그 어떤 거인도 두려워지지 않고 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합지졸 같은 너희 여전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 안에 말씀으로 두려움이 떠나갈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이 싸움을 누가 싸우는지 알게 될 때 너희는 반드시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큰숲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집중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탓할 때, 나의 어떠함을 탓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오합지졸 같은 모습이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는다면, 그 역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전쟁을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라 하시는지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풀어집니다. 우리에게 가라, 싸워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하며 귀를 기울입시다. 그때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에 초청되어져서 승리를 경험하고 또한 승리를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큰숲 모든 가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그 아모리 족속의 때를 기다려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을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게 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주님의 여정에 참여함으로 오늘 하루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